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 오나 전지주의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계시니 낮에와 밤에 가리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진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려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만 특별하게 무엇을 만들었지? 중력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중력을 만들어서 우리는 동그란 지구에 이렇게 있으면은 모두 다 지구 중심의 핵을 발을 두고 이렇게 거꾸로 다 살아있지. 그래서 하늘이 온 지구를 덮고 있고, 또 물도 어떻게 돼? 물도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죠. 근데 만약에 물이 없으면,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물이 쫙 나가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온 땅을 또 지구를 바다를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바다의 물이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평수도 만들었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지? 물은 여기까지 와라. 그래서 그 정한선을 물이 넘지 않아. 근데 그 정한선을 물이 넘게 되면 어떡하죠?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정한선이 물을 넘으면 어떻게 돼?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으로
터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났을 때 물이 넘쳐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수십만 명이 다 죽어서 아직도 후쿠오카에는 불도 사람이 갈 수가 없지 거기에. 네, 원자력이 파괴가 돼가지고 모든 자연 또 바다의 동물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살 수 없이 폐허가 됐어요. 수백 년 동안.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 사건 있지? 아직도 체르노빌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벌써 1970년대 벌써 50년 가까이 됐는데도 거기는 가면 송아지들이 눈이 하나 나 있고 다리가 5개고 변형 뭐라 그러죠? 기형아가 태어나는 거야. 나 똑똑하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는데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칙들을 파괴시키면 그런 엄청난 저주들, 자연이 파괴되고 바닷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을 잘 때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 아빠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별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고 또 하늘과 땅과 궁창을 하늘 위에 궁창 하늘 아래 궁창을 만드셔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물을 먹게 하시고 또 바닷속의 물고기들 온갖 자연의 동물들 식물들이 자라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잖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셔서 지금도 사람이 낳을 수 있는 거고 동물들도 알을 낳고 새끼들을 계속 낳아서 우리가 또 고기를 먹고 싶은 이런 동물들을 취해서 단백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시계 또 에어컨 리모컨에 또는 아이폰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되면 마티가 돼서 라이드가 히tam이 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배터리가 다 있다면 지금 어떻게 됐어?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중력도 없고 우리는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중력이 없으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보는데 응가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그래서 우주인들은 어떻게 돼? 우주인들은 응가가 안 떨어져서 특수하게 만든 통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진공으로 확 빨아들여야 되는데 똥을 낼 때 씨도 안 나오고 왜? 중력이 없어서 우리가 응가하고 실을 쏘면 자동적으로 밑에 떨어지는 줄 알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오줌도 떨어지고 응가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중력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방구를 껴도 앞으로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주에서 방구를 끼면 어떻게 돼? 가스가 나오니 땅에서 우리를 잡아다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가스 힘으로 인해서 엄마가 붕 뜨게 되지. 방구 푹 끼면 그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엄마 방구 낄 때 죽지 않으라고 중력과도 다 맞추신 거예요. 근데 밤에 잘 때 만약에 하나님이 주무셔서 하나님의 밤에 자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배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엄마 뚝기 잘 때 방구를 많이 끼는데 그럼 엄마 방구 뚝뚝 낄 때마다 천정에 부딪힌다는 거야. 엄마가 푹 하면 부딪히고 푹 하면 부딪히고 푹 하면 부딪히고 그러면 자다가 죽는 일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자나깨나 항상 주의 손이 우리를 항상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어가시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인정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남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돈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수학을 잘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 말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길 때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죠. 로마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또 예수님 안에 있던 물이 쏟아졌어요. 그 물과 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양수. 물이 의미하는 것은 양술 터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된 피가 쏟아지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의롭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의롭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거룩해져. 죄가 없다.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죄가 없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십계명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 죄인이야. 루아가 이스라엘나가 모래 가서 나 저거 갖고 싶은데 그거 죄 아니야. 죄예요. 죄야. 남의 가서 탐하는 거잖아. 돈 내지도 않았는데 그 쇼핑 거래 남의 가게 저거 갖고 싶다. 그럼 뭐야? 죄야. 죄. 또 이웃집 또 잘 사는 친구 쟤는 그러니까 쟤는 뭐 또 어디 좋은 데 놀러 간다네. 쟤는 저것도 갖고 있다네.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가고 죄 아니야. 죄야! 이웃의 것을 탐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생각만 갖고서도 죄를 짓는 거야. 눈을 보면서도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아빠가 한 것을 얘기했지. 우리는 저주받은 흙으로 만들어진 죄된 인생이야. 그래서 죄가 아니고 내가 죄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의로운 피를 이 땅에 쏘심으로 죄 받고 저주받은 이 땅을, 그래서 저주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만드신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쏟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가 다 하비스됐을까? 아니면 끓임됐을까? Bagaimana sekarang kondisi darah Tuhan Yesusnya? Pikir kamu? Masih ada, masih berbahasa cukup untuk menuci darah yang dosa kita. Maka kita dalam Yesus, kita tetap orang suci. Maka kita dalam Yesus, kita tetap selamatkan di surga. Maka kita dalam Tuhan, kita menjadi anak Tuhan Yesus karena darah Tuhan Yesus masih berbahasa. Darah Tuhan Yesus masih keluar dari salib. Karena darah Tuhan Yesus masih menghidupkan, menjadi, membuat anak Tuhan Yesus semuanya. 아멘. 예수님의 할렐루야. 피가 아직 마르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아직 십자가에서 흐르고 예수님의 피가 여전히 우리를 씻겨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나의 믿음 어긋나 의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없일세. 주님을 향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그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저와 주 안에서 우리 안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에서는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또 밑에 보면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에 서서 걸어갈 수 있을까?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까? 말씀을 통해서. 자,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 우리가? 뭐라고? 성령. 또? 성경. 자, 여러분 앞에 놓인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림이 하나가 있죠. 생각! 자,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생각이지. 생각이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을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생각을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 생각을 통해서. 혼을 볼 수가 없지. 벌써 몇천 년 전에 있던 거예요. 벌써 3,500년 전에 있던 일이야.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봐? 그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500,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셨대. 먹이셨다는 거지, 그냥.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대. 안주병이를 입원시키게 하시고, 또, 문둥병 10명을 고치시고, 눈이 안 보이는 자를 보이게 하시고. 근데 그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생각을 통해서.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노대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무슨 뜻이에요? 생각. 무슨 뜻이야?
생각하는 사람. 잘한다 생각한다는 뜻이야. 잘한다 생각한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을 다 만드셨죠. 로댕에서. 만물의 영장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또 어떤 동물이야? 사람밖에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 중에 사람도 동물의 분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 그건 본능이 없어. 이성과 진리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생각을 통해서 믿음으로 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른쪽에 있는 두 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밑에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다시 말하자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 것처럼, 만약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뭐만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자, 계시라는 것은 여기서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레마야.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아빠가 또 딥식 그 AI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 하몬이라고 나와 있어. 하몬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계시, 꿈을 통해서 주셨던 그 계시를 뜻해.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계시가 없는 백성은 꿈이 없는 백성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눈 감았다 뜨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다고 뜬 게 아니고 자그마치 그 과정은 티가브라스 다운 kemudian 13 dia menjadi kepala 따나무시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13년 10년 동안 남이지 종살이 했어. 뻔마트. 그때의 이 뻔마트라는 것은요, 인격이, 요즘 같으면, 심지어 이렇게 군대에서도, 아빠 군대에서 맨날 맞고 때리고, 온갖 학대, 핍박, 구타, 뭐 밥도 안 주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심지어 욕만 하더라도 상관이, 기한만 줘도 요즘 재판받는 세상이야. 요즘 세상은 그렇게 됐어. 군대가 진짜 군대가 아니지, 요즘은. 그런데 자그마치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인권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 폰마트는 말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 말은 왜냐? 말은 높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잘 먹여야 되고 잘 씻어야 되고 향료나는 이집트의 귀한 향료로 목욕말을 잘 지켜줘야 되고 발톱 소지 다 해줘야 되고 눈곱 다 떼줘야 되고 화장 다 해줘야 돼. 왜? 높은 사람을 타고 다니는 건. 그런데 그것을 소유해줬던 요셉이나 하인들은 말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 말 발톱 받다가 잘못 깎으면 어떻게 돼? 말이 띵 하지. 그러면 그냥 뭐가지 따는 거야. 이 총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왕이 타고 다니는 귀한 말을 왜 아프게 했느냐? 야, 사자밥으로 던져. 사자 밥 주기 아까우니까 그냥 사자밥으로 던져. 그래도 아무런 재판에 걸리거나 누가 항의하거나 그럴 수 없었어요. 그게 요셉이 살았던 시대의 인권이라는 것이었고 요셉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야. 잠은 어디서 잤으며 밥은 어떻게 먹었으며 옷은 또 어떻게 쓸까? 그치? 상상이 되죠? 그런데 그런 종살이를 10년 동안 하고 마지막에 또 뗐어. 마지막에는 누구? 섬겼던 자가 누구지? 애굽 나라의 왕, 바로 왕을
근거리에서 섬겼던 지금으로 따지자면 경호실장이야. 보디가드. 보디가드의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누명을 썼으니 곱게 보내줬을까요? 곱게 안 보내줬겠지. 그냥 딱 죽였으면 편한데 얼마나 매직했으며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 남편이 내 이놈 10년 동안 내가 너를 믿고 내 집에 모든 것을 맡겨줬더니 내가 아끼는 나의 아내를 건드려? 야 이놈을 정말 하루만 맞았을까? 하루만 맞았을 것 같지도 않아. 그치? 죽지 않을 만큼 때리고 감옥에 넣었다가 다시 낼 거에서 또 때리고 다시 맞아서 기절해서 다시 깨어나면 또 다시 때리고. 근데 그것이 분이 안 풀려서 한 40일 때렸을 것 같다. 왜? 구약 시대니 40이라는 중요한 숫자더라고. 한 40일 그렇게 때리다가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내가 이놈을 왕이 가두는 감옥에서 가둬놓고 맨날 내가 승진할 때마다 또 패겠다. 그래서 왕이 가두는 감옥에 3년 동안 가둬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요셉은 그 고난과 핍박과 수모와 온갖 역경의 시간들을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것 같은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를 주셨어. 내가 너를 모든 사람들 너에게 절을 하는 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계시, 레마, 하몬, 히브리어로는 하몬이더라고. 꿈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봤죠? 요셉의 생각을 통해서 봤던 거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자기를 생각하는 거를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꿈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꿈을 나의 생각을 통해서 당신에게 맡깁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여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꿈을 당신께 맡기려니 당신께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요셉은 알았어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시,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평안시키라 하리라. 그 육신 가운데서 힘들었던 모든 짐도 또 하나님께 주셨던 그 모든 꿈도 다 주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13년 동안 내가 육신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수고와 모든 짐들을 자기가 갖고 살았다면 자살했겠지. 그렇잖아? 날마다 생각했을 거 아니야.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그 마른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옷을 다 벗겨서 자기를 30냥에 팔아서 그 돈으로 형들은 술을 먹고 내가 제발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애굽 나라의 미디안 상인에게 자기를 빨개 벗기냐 팔았을 그 뭐라고 이게 그 깊은 상처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자기의 수고하고 모은 짐을 맡기지 않았다면 벌써 자살했을 거예요. 왜? 자아가 파괴됐으니까. 근데 요셉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그 꿈조차도 주님께 맡겨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설 수 있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와 상의하셨을까? 또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셨을까? 또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이것 좀 도와주라고 말하셨나요? 아니죠. 누구의 조언도 받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의 힘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일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조차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셔. 유일하게 하나님이 같이 일할 자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셨던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동성애를 하고 온갖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우상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주신 이 몸을 갖고 타락하고 동성애하고 온갖 정을 사고 이런 술 취하고 방탕한 일을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게 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결과대로 나왔던 거라는 거죠. 왜? 좀 꺼리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죠.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쁜 결과가 나오죠. 하와가 어떻게 했어? 뱀이 야 너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똑똑하게 돼. 선과 악은 구분할 수 있어. 그러자 어떻게 됐어? 마귀의 말이 하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자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쁜 생각이지. 나쁜 어떤 생각이지? 바로 그렇지. 선악과를 따먹는 생각을 했어. 빨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는 그 말씀으로 마귀의 말을 쫓아내버렸어야 되는데 반대가 돼서 우리의 마귀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 율법 뭐야? 좋은 생각이지.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찼던 하와의 아담의 머리가 마귀가 준 나쁜 말을 통해서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자 매일마다 생각했던 그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게 되고 범사에 저주받으며 땅이 가시와 기가 흘러나오니 병들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의 결과대로 나왔다는 거죠. 얘는 이지가 맨날 일본 하면 어떻게 돼? 그 생각의 결과대로 일본 가죠. 한국 하면 생각의 결과대로 한국 가죠. 그리고 세 딸이 한국 가기 전에 항상 이 선물 노트에 선물 써왔어. 선물 맨날 쓰면서 그걸 보고 기도하지? 그러면 그 기도의 결과대로 응답이 오죠.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야. 무엇을 생각하든 그 결과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좋은 생각은 누구로부터 올까? 하나님으로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 좋은 결과가 나와. 나쁜 생각은 누구부터 봐요? 마귀로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지? 나쁜 저주, 죽음, 사망, 술취한 방탕한 음란한이지. 분노, 시기, 질투 같은 원망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든 그 결과가 나오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이처럼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나쁜 생각으로 우리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생각을 하자 결국 그들의 생각의 결과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볼 수 없던 채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아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어.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기 전에는 유대인들의 아주 뛰어난 교만하고 높은 자로서 오직 율법으로 문서화된 지식만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막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땐 다 세 가지 유형이 있어. 첫째,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둘째,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셋째,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그 안에 영원하고 참 진리신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내 생각이 최고였거든. 내 생각이 으뜸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깨트릴 정오의 빛보다 더 맑은 빛을 비추시자 비로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너는 로마로 가서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계시를 받아서 생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늘 로마에 가는 생각을 꿈꾸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생각을 했지만 좀처럼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해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10절에 말한 것처럼 늘 로마를 향한 열망을 그 생각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좀처럼 길이 열리지 않자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 병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겨울 폭풍이 몰아쳐서 유라, 불로라는 폭풍이 몰아쳐서 자그마치 3주 동안 해도 달도 뜨지 않고 모든 배 안에 짐을 다 배가 침몰할까봐 짐을 다 버리는데 불구하고 파도가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병사들이 죄수들이 바다로 도망할까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 그러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고 나와 함께 로마로 안전하게 갈 것이니 죄수를 죽이지 마라. 근데 실제로 그 말대로 로마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로마 병사들과 죄수들이 다 로마로 갈 수 있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폭풍과 치는 가운데서도 로마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곳은 로마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각을 받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상 자기가 따른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전도여행을 돌면서도 내가 마지막으로 갈 곳은 로마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배가 3주 동안 햇빛을 볼 수 없고 달빛을 볼 수 없고 파도가 쳐서 배가 부서지고 난파가 될지라도 심지어는 그 섬에 도착해서 불을 쬐다가 독소가 나와서 자기를 찔러도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왜?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믿고 따라가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결과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어디에 있죠? 성경이지. 성경은 뭐야? 하나님의 해나가 얘기했지? 하나님의 말씀 곧 생각이래. 그치?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돼? 말할 때 먼저 생각하고 말하듯이 이 말씀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욥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 세 딸들이 욥은 누구일까? 하나님 믿는 사람. 또 모른다. 사탄이 욥을 계속해서 시험했죠. 근데 사탄이 욥을 시험했던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그랬지? 물론 믿음을 확인하려고.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욥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욥이 어떻게 할지. 자, 사탄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처럼 사탄이 욥을 틈을 탄다고 얘기하거든. 틈이란 뭐죠? 간극 사이야. 그치?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찰싹 붙어 있다. 이게 사랑이래. 아무 틈이 없이. 근데 이건 틈이 벌어지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욥이 틈을 발려놨어.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정의롭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공의로우며 하나님을 엄청나게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랬어. 완벽하자 퍼펙트였어. 그런데 말이지 욥이 갖고 있는 틈이 있었어. 하나님의 틈. 그것은 뭐냐면 바로 뒤에 보세요. 3번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밑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욥. 그 밑에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운 이게 어떠했을 때 한 말이냐면 욥이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잃고 또 아들 7, 딸 3명이 있었는데 가진 재산을 모두 잃은 날과 아들 7과 딸을 3명을 잃은 날, 그 죽은 날이 한 날이야, 한 날. 하루에, 자, 가진 재산, 욥이 재산이 얼마 정도 있었을까? 많다. 수치적으로 한번 우리가 추측해보자. 욥은 지금으로부터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42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욥이 우리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였어.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였어 당시에. 자, 그러면 얼마 정도 갖고 있었을까? 어마어마. 100조 한 나라 정도. 지금으로부터 4200년 전에 욥이 갖고 있던 자산을 현재 가치 한번 아빠가 또 AI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낙타가 3000마리 있었어요. 양이 7000마리 있었어. 소가 1000마리 있었어. 암나귀가 500마리야. 요거는 욥이 재앙을 받기 전이야. 근데 재앙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2배로 주셨어. 어쨌든 지금 재앙을 받기 전의 얘기니까 그러면 이거를 현재 시대 재산가처럼 환산을 해보니까 낙타 3000마리에 3000만 달러, 양 한 마리 7000마리에 700만 달러, 소 한 마리 5000달러에 1000마리 500만 달러, 암나귀 한 마리 1000달러에 500마리 50만 달러. 자, 한국 돈으로, 미국 돈으로 해보면 4250만 달러에서 한국 돈으로 환산해봤을 때 자그마치 560억이야. 560억. 그런데 이거는 그냥 동물만 환산한 거였고, 금, 토지, 집, 종, 이런 자산, 돈, 이런 거는 환산하지 않은 거예요. 동물만 560억. 그런데, 욥은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재산을 하루에 다 잃었거든? 갑자기 도둑질 가서 양 다 죽이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그때 욥이 얼마, 560억이니까, 동물 자산만. 자녀들이 매일마다 잔치를 했어. 자녀들이. 그래서 다 모아서 집도 더 넓었겠지. 근데 욥은 얼마나 의인이었는지 자녀들이 그렇게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죄를 범했을까봐 다 모아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마다. 근데 그 자녀들이 큰 장소에서 잔치를 하다가 낙타 1000마리 몰살, 양 몰살, 소 몰살, 또 뭐예요? 암나귀 몰살 하고 나서 욥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주인님 어떡합니까? 주인님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다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다 몰살됐습니다.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한 말이 내가 먹기 전에 한숨이 나오고 내 신음이 물처럼 쏟아지는구나. 내가 그토록 무서워한 것이 내게 잡혔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자, 그러면 욥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얘는? 나쁜 생각. 그렇지. 나쁜 어떤 생각? 자녀들이 벌 받고 또 자기 가축들이 다 갖고 있던 재족들이 자산을 없어진다는 그런 나쁜 생각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갖고 있었다. 있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틈이었고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욥의 그 생각의 결과대로 모든 재산을 없애버리고 자녀들까지 죽게 했다는 거야. 완벽한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갖고 있던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욥은 결국 모든 것들이 잃었고, 물론 다시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공의로움을 보시고 다시 2배로 회복시켜줬죠. 그래서 자녀들 똑같이 7명, 10명이 됐고 재산도 507명, 3명. 그리고 하나님이 뭐 성경에서 외모 안 보신다 그랬는데 욥의 딸들이 동방에서 제일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나와. 하나님이 이쁜 여자 좋아해.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 잘생겼어. 야, 뭐가? 다시 재산도 560억에서 얼마? 1120억으로 2배로 재산도 2배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줘서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도둑이 마귀인데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어.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데 무엇을 훔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생각을 훔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생각을 멸망시키는 거야. 근데 그 좋은 생각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을 말씀했는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과 좋은 말씀들을 갖고 와서 무엇을 통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그 말씀을 안에서 머리에 새기고 목걸이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이 당대인이었고 하나님 배추를 하나도 안 짓고 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 불구하고 두려움과 근심의 걱정, 무서움의 걱정을 갖고 있으니 마귀가 그 틈을 들어서 욥을 시험 들게 했던 거 봐요. 아주 무서움과 근심 걱정.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했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왔다고? 365번,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너희의 좋은 생각을 훔쳐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꿈을 꿔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꿈대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욥이 아빠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 13년간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꿈. 꿈은 뭐죠? 계시. 계시는 뭐죠? 레마. 레마는 뭐죠? 하몬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의 생각에 버리지 않고 늘 간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년 동안 있었던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주신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계시예요. 헤나루와 이제는 잘 보지 못했겠지만 가을녘에 이렇게 한국에 가면 가을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지. 왜? 봄에 모를 냈던 그 모들이 다 익어서 싹이 터서 이제 그 벼 안에 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지가 그 들판 안에서 보면서 야, 저렇게 황금색 들판에 익은 벼들을 보니
내가 참 배부르구나. 다음날도 똑같이 와서 그 얘기를 해. 저거를 보니 내가 참 배부르구나. 다음날도 또 와서, 저거 참 내가 배부르구나. 근데 4일째 와서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있어. 왜? 먹지 못해서. 그 거지는 매일마다 황금역 들판에 있는 익은 쌀을 볼 수는 있었지만,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왜?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출수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배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논의 주인이 와서 싹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해서 털어서 집에 딱 갖고 갔더니 아주 공주보다 더 예쁜 딸셋 해나 루아이즈가 딱 기다리고 있고, 또 엄마가 그것을 맛있게 밥을 지어서 때마침 그때 루아의 친구 놀러 온 캐시라는 애가 있었어. 걔는 집에서 엄마가 잘 밥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 밥을, 엄마가 해준 밥을 먹어보질 못했는데, 캐시가 하는 말이, 너무 맛있다. 니는 엄마가 이렇게 밥을 해주니 너무너무 맛있다. 그런데 해나 루아이즈는 엄마가 그 해준 밥을 날마다 잘 먹으니 너무너무 이쁘고 잘 자랐지. 들어있던 그 벼를 베어서 씻고 쪄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하니 비로소 우리의 배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 들녘에 있는 마치 아직 출소하지 않은 벼와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이 되고 꿈이 되고 내 현실이 되려면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마, 계시라는 것이요.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생각이 결과가 되어서 드림스 컴 트루, 꿈이 현실이 되어서 꿈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황금 들녘에 있는 벼를 내 것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돼? 나가서 배워야 되겠지. 배워서 내가 갖고 와야 되겠지. 성경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들을 내가 먹으려면 이 성경을 내가 먹어야 돼. 여기 배워와야 돼. 읽어와야 돼. 그럴 때 그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내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어. 그럼 그거를 내가 계시를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꽉 간직을 하고, 어떻게 되죠? 성령을 받으면 지난주에 어떻게 일어나? 우리 몸에서 뭐가 일어나? 증기가 일어나지. 그러면 증기가 일어나야 엄마가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을 때 뭐가 일어나? 압력밥솥은 증기가 일어나서 밥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열을 내면 증기가 돼서 비로소 우리를 살찌우고 능력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압력밥솥에 막 열심히 치워서, 성령을 통해서 열심히 치워서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꿈대로 될지어다. 놀란 역사가. 그래서 아빠도 항상 복음트럭 헐값 지났어요. 너무 안 돼. 상황이 너무나도 빨리 내야 되는데 벌써 4일째가 지났어. 등다도 붙었어. 이자도 붙었어.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산주로 원주님께 건축가 채워주진 않았지만 늘 기도할 때, 숨 쉴 때, 잠깐째가 운전하고 빡기를 할 때 이미 채워줬어. 통장 열 때마다 이미 들어왔어. 2천만 원이 들어왔어. 얼마야? 도와를 줬다. 도와줬다.가 들어왔어라는 생각으로, 비록 안 들어왔을지라도 들어왔어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또 저희 가족을 불러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또 귀하고 복된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길을
정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또 바울을 통해서 주님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꿈꾸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기에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하루하루의 그 고통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생각으로, 그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며 견뎠던 것처럼 우리 세 딸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욥이 생각했던 거, 주님 아버지 두려워했던 것들, 그 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재산을 날릴 때 너무나도 애통해하며 주님 아버지 고통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생각들이 없는지, 그런 틈이 없는지 늘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 중심으로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딸 가운데 또 귀한 학비를 또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월달도 주님 주신 그 학비로 주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세 딸이 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늘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도 기회만 되면 전도할 수 있는 입술과 마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주님 부족한 비용이 있습니다. 복음 트럭 할부가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차이온이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37호 원주민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쭉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꿈꾸고 생각하고 그곳에 어떤 교회를 세울지도 이미 주님께서 그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오니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 원주민교회 사람들에게도, 그 영혼들에게도 주님 더욱더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중보하며 주님 그곳의 사람들도 주님 아버지 꿈꾸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짓는다는 그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모아주셔서 주님 이곳의 새하역들이 주님 멈추지 않고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나라가 선포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먹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